살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시선을 두는지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장롱면허를 꺼내가지고 운전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 어머니께서 몇 번 연수식으로 좀 도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봐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전방주시입니다. 전방주시. 운전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사이드미러 보랴 백미러 보랴 정신없을 때 종종 가장 중요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할 때마다 옆에서 어머니께서 전방주시라고 외치셨는데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운전할 때 전방주시가 그만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조금 배웠었는데, 테니스를 칠 때 여러 가지 기술과 동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스매시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 공이 높이 떠가지고 건너올 때, 그 하늘 높이 올라간 그 공이 떨어질 때 그걸 떨어지는 공을 내려치는 어떤 그런 동작을 스매시라고 하는데, 테니스 코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하늘에 뜬 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리치라는 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리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헛스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공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면서 정확히 주시하면서 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골로새서는 총 4장인데 드디어 제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모든 편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편지의 흐름이 교리에서 실천으로, 즉 지식에서 행실로 흐름이 전환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보시면은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토대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을 하다가 12장에 들어섰을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1장부터 11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토대로, 그 교리들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1장부터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 그 소명, 하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그 주제를 강조하다가 4장에 왔을 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1장부터 3장에서 언급해온 그 진리를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마땅한 그 행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 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그리고 그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그 기독론적인 그 교리, 그 그리스도론적인 그 교리를 줄곧 강조해 왔었는데, 3장부터는 앞서 언급한 그 교리들을 토대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에 이야기를 했던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교리들을 골로새 성도들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장 후반부에서는 골로새 2단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왔었죠. 지난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골로새 2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준 반면에 3장 초반으로 넘어가서는 그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그리고 그들이 시선에 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편의상 굳이 쪼개자면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시선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 2, 3절에서는 공간적인 시선, 그리고 4절에서는 시간적인 시선이 언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하나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앞의 내용을 근거로,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뭐 어디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3장을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과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2장 16절부터 23절의 그 핵심,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골로새 2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퍼뜨리는 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머리와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봤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계속했죠. 자, 이제 이런 앞의 내용을 토대로,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번에 2장 20절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구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하나님처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에바브라에게 들은 소식을 토대로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나름 잘 성장해 왔다고 바울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 확신을 토대로 간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는 그 그리스도와의 그 죽음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부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주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런 경고성 멘트를 하는 이유는 골로새 2단의 그 위협이 그냥 어떤 장난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경험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면서 전제로 깔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영적 현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숙고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3장 1절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이미 경험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영적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부활을 겪은 게 사실이라면, 참고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다는 그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그 교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교리를 조화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듭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거죠. 거듭남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된 어떤 그런 과정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차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체험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몇 달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점차 죽어가고 있고 점차 살아나고 있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한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을 내가 경험했지만 지난 몇 년간 내가 믿음 없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살아나는 걸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개념,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받았으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죠.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으쌰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다시 으쌰해가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장 후반부에서 언급된 골로새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인 그 노력을 강조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근데 바울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뭐라고 촉구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바로 뒤에 바울이 그곳에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나오니까 이 위의 것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의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것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헬라어로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사실은 위의 것들입니다. 위의 것들. 위의 것들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가 없죠. 문법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와 관련은 있는데 당연히 근데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가치들. 하늘의 보화를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 그 2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의 것이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보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위의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뒤에 나오는데 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열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이러한 가치들입니다. 이런 하늘의 가치들 그것을 여기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한 가치들을 찾으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라는 말이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구하다, 열망하다,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찾으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중간에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구하라라는 그와 같은 동사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권세 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거나 열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 있고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다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 겁니다. 죽어있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구해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찾으라라는 이 동사는 이제 현재 시제로 이제 된 명령법인데 지금 명령어거든요. 근데 현재 시제로 돼 있는데 현재 시제 그냥 뭐 지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가 많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지금 right now 이게 아니라 진행형, 지속적인 어떤 지속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했다 하고 뭐 지금 한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많은 경우에는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들을 한번 같이 고려했을 때 이것은 그냥 바울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늘의 것을 찾아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꾸준히 열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토대로 지금까지 줄곧 우리가 강조해왔던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토대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도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도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안에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다르게 둘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증인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승천하셨죠. 따라서 그분의 그 부활한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몸을 그냥 벗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의 영만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분의 부활의 몸의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지극히 높은 영광과 위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영광과 위엄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 주는 누구를 의미하냐는 겁니다.
그게 질문입니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내 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어째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자기 후손인데. 이것이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질문 잘못했다가 이제 호되게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뭐죠? 구약에서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약속된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고 다윗 언약으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데 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자기 후손, 한참 후손인 메시아를 내 주라고 높여 불렀느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 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다윗이 노래한 내 주,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가 누구죠?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에 2장 후반부에서 골로새 이단의 거짓 교사들은 천사 숭배를 가르친다고 나왔었죠. 그런데 그러한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 그런 영적인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뒤에 앞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통치자들과 권세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자 유일하게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자들은 그분이 계신 하늘의 가치들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명령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만 편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상태가 구원의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곳이 그냥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의 그 종착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면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전에는 여러분이 접근할 수 없었던,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하늘의 가치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허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들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들을 따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1절에서 나온 위의 것을 찾으라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촉구입니다. 찾으라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방향성, 무엇을 원하느냐의 그런 문제였다면 생각하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가 마음을 쏟는 것이라면 내가 원한다, 열망한다 이런 거라면 후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쏟는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특정 음식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생기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1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열망하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위의 것을 그래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동사는 앞서 나온 찾으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생각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반대로 뭐라고 말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도 같이 경고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땅의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무관한 땅의 가치들, 그리스도께 영광이 전혀 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이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힘쓰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향해야 되는 그 땅의 것이라는 것은 맥락상 우리 항상 문맥을 살펴봐야죠. 성경이라는 건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맥상 2장에서 언급된 골로새 이단 사상이 강조하는 그러한 가치들입니다. 즉 16절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들, 18절에서 말하는 금욕주의적인 고행과 그 천사 숭배와 환상에 대한 어떤 자랑과 그리고 육신의 생각, 20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과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규례 지키는 것, 22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어떤 그 육신의 정욕, 이러한 영적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성경학자는 골로새 이단의 가르침과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의 어떤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자는, 골로새 이단의 가르침은 땅의 가치관으로 시작해서 하늘에 이르려고 하지만 후자는, 바울의 가르침은, 즉 복음은 거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그 가치들을 토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이단의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이 환상으로, 그것도 진짜인지도 아닌지도 모르지만 환상으로 하늘의 것을 봤다고 자랑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들은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들은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어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이제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언급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에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1절에서 그 근거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적 현실이 언급되었죠. 그걸 토대로 너가 정말 그렇게 그걸 겪었다면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영적 현실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앞에 2장 20절에서도 나왔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같은 것에 순종하느냐. 지난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그 초등학문, 그 세상의 하찮은 그 원리로부터 분리되고 해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하게 된다. 3장 3절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은 더 이상 땅의 것들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죄인이 거듭나면서 누리게 되는 새 생명,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맥락에서는 새 생명,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태까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골로새서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의미합니다. 바울이 보통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주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위격인,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 또 나오죠. 제2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아들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연합됨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성한 본질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그분께서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위격 중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동일한 본질을 지니시는 아버지와도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특권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1차적으로는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말이 뒤에 4절에서 언급되는 나타나다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졌다, 나타나다.
즉 신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은 지금은 지금 3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은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훗날에는 4절 겉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겉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누굴 딱 보고 그리스도인이네 한눈에 알아보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신자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자기와 뭐가 그렇게 다른지 잘 모릅니다.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부차적으로 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부차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암시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안전하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영적 현실이 언급됐었죠. 너희가 죽었으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는 골로새서 2장 20절을 토대로 세상의 초동학문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권세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자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순간부터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토대로 4절의 그 약속이 사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장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절.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시간적 시선의 개념으로 좀 넘어가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곧 성도들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니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좀 풀어서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이걸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딱딱하게 해석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해서 신자의 그러면 생명이 곧 그리스도니까 신자의 생명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앉아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곧 그리스도고 딱 완전한 1:1 대응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상 우리의 전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로 사실상 정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to live is Christ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는데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시다. 이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됐었죠. 그 흐름상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곧 재림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시종일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가 강조되고 있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와 함께. 근데 아직 진행 중인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구속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 성도들의 생명은 그분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최종 상태인 영화, 즉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 구원론의 그 기초를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죄악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죠. 그 습관들과 우리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그 영적 전투,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할수록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 여부랑은 더 이상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원 여부는 이미 칭의로 끝난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더 예수님의 영광 외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악된 어떤 그런 유혹들과 본성들을 우리가 죽이고 짓밟으려고 우리가 힘쓸 때 육신의 그 본성을 우리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죄의 권세는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몸의 부활을 겪는 영화로 인해 이제는 그날에는 죄의 임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왜냐하면 그 날에는 더 이상 이 그 지긋지긋한 그 죄와의 그 전투를 더 이상 체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1장 23절에서 나오는 복음의 소망, 그리고 영광의 소망, 그 1장 27절에 나오는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을 때 제가 계속 그 어려운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4절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 소망들이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바울이 앞에서 계속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복음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그 미래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재림과 영화의 소망을 바울이 이 시점에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현재를 살아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현재를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절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시선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공간적인 시선이었다면 지금 4절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곧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는 시간적인 미래지향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영적으로 참여한 성도들은 승천하신 그분께서 계신 하늘에 있는 가치들을 구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재림하실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자 삶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